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십자가와 부활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상한 마음의 치유 그리고 재정에 관해서 시리즈로 세미나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중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특별한 순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아야 재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이 말씀을 공유하시면 그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신약과 구약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아직까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그 외에는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명의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년간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매를 맞으시고 또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직접 본 제자도 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무서워서 이미 도망간 그런 제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 굉장한 인생의 위기에 이들이 닥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3일간의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또 무섭고 두려운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앞으로의 나날이 걱정되고 공포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또는 우리의 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어려움들을 개개인의 삶에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한 이 위기 가운데 마음에 염려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전하신 크리스찬 서바이벌 키트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서바이벌 키트라는 말은 전쟁이 났을 때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뭐 구급 상자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생존 가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생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은 그런 가방. 그래서 생존 가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바이벌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리스찬의 서바이벌 키트.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즉 Don't panic이었는데 냉정을 찾고 침착해서 감정에 휘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셨고 또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이들이 그런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앞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미래로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미래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 미래로부터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겁내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치유를 믿고 치유를 붙잡고 나가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치유가 우리의 몸에 풀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그림을 통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큰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냉정을 잃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 크리스찬 서바이벌 키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어떤 큰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또 말씀에 기반을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떤 공부, 성경 공부로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고 나라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저의 생각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시고 그것과 동의하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친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둘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셋째는 큰 그림, 즉 미래로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넷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는 그 친밀한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가 오늘 10번째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가지를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 10번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9가지를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상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행함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성령님의 사역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 성령의 사역 중에 방언이 있구나 라고 이것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방언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그 말씀을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또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7번째 방법입니다. 8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제가 요즘에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기심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남이야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교회야 어찌됐든, 이 나라야 어찌됐든 무슨 상관이냐, 나만 잘 살면 되지. 일단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면 크리스찬인 당신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내 가족이 망하면, 내 회사가 망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면 나 혼자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나만 편하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도 자기 맘에 쏙쏙 다 들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불평, 불만거리를 찾아서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좀 더 쉽게는 이기심,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기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국, 특별히 나라가 전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큰 존재, 교회, 이 나라, 이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여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저도 상하는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6.25나 또 일제강점기 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상처받았네 어쨌네 하면서 내적 치유를 받으러 다녔을까요?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주변 환경이, 어려운 시국이 자기 마음 조금 상처받고 다치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살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핍박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기를 살 때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심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상처를 받았네 어쨌네 하면서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기가 사역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시면 정말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철저하게 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의 능력입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말의 능력을 참 잘못 사용해 왔던 것 같은데, 너무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출하기 때문에 먼저는 감정을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이 말의 능력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9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9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하셔야 이 10번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9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번째는 이 기쁨의 능력, power of joy,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우리가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남의 재앙을 기뻐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 뭐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을 2번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을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실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경험할 때, 개인의 문제나 어떤 국가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문제 자체에 너무나 함몰되는 나머지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다면, 부활을 믿었다면 이들은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감사할 것이고, 감사하다면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무시하고 실성한 것처럼 웃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정말 바라보기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감사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쁨은 개그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평안케 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옥중 서신을 썼는데, 즉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이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수감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를 지으신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는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동성애와 낙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정말 넘어설 도를 다 넘어버렸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고, 이 동성애와 낙태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 미국을 거의 다 쓰러뜨리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랐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도 나라의 법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운동을 일으키셔서 서명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항상 이 문제로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영웅 심리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타협하지 않는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수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자,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크리스찬 서바이벌 키트를 전하면서 제 마음에 나는 이 말씀을 전한 자격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전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갔다. 수감됐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오히려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거기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괜찮다, 기뻐해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관심, 나의 집중을 문제에서 감사로 돌려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찬양은 무기로서 우리의 영적 무기로 기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은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찬양을 질투해서 타락 천사가 되어서 사단이 되었는데요. 이 찬양은 단지 노래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은 높으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도 찬양인데 찬양이 단지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 시간에 물론 그 찬양의 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고요. 여호사밧 왕이 여러 나라 왕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웠을 때 이 적군이 서로를 죽이고 자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찬양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이렇듯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문제에서 우리의 집중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는 유익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놀라운 찬양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또 이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그들이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요즘 21세기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밤에 한밤중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물론 바울과 실라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뿐인데요. 이때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었을까요? 요즘에 많이 식욕도 떨어지시고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도 떨어졌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데 정말 심기가 불편하고 지금은 우리가 노래할 기분도 아니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할 기분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났다면 첫 번째, 여러분 저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대가를 주실 수 있을까라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마구 불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하겠죠. 또 두 번째는 사단 마귀를 내쫓은 그런 영적 전쟁을 하겠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신앙의 고수 중에 고수들이 하는 건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물론 낙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찬양을 한 것은 아니다. 즉 찬양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찬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이 다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도망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이 찬양의 영적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도 찬양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좀 길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찬양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런 놀라운 영적 파워를 사용하기 위해 나는 별로 찬양하고 싶지도 않은데 찬양하는 것이 불평불만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즉 그들의 위기 상황, 그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찬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동안 함께 하심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경지에 이른 분은 아마도 많이 없으실 텐데 계실지도 모르겠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황을 이기는 행동을 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감정을 뛰어넘고 컨트롤해서 감정과 상황을 이기는 그런 행동을 하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행함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을 할지라도 목적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곳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정이 찬양하고 싶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정말 요즘 말로 멘붕이 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에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10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도와 말씀과 약속들이 생각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은 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럼 그렇지 뭐 내가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 낙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찬양의 효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효과는 나의 집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영적인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찬양의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22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신다.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맨날 나한테 불평불만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거기는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잘해주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조카들에게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막 나한테 와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와서 전도사님 보고 싶었어요, 전도사님 사랑해요 하고 쪼르르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줄 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기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표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 땅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의 이 효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찬양,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마다 그 나라는 쇄신되고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위기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반응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시작부터 쭉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가난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내가 심적으로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의 시절, 그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 공부하면서 구한말 우리 건국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란한 시국을 살고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의 가장 큰 효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코가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나를 저 멀리까지 피해가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뭐 이것만큼 괴로운 그런 질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렇게 치유를 해줬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 한 명만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병이 치유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떨어져 나간 그 손에 손가락, 코, 귀, 그런 것들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죠. 9명은. 나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나병이 진행하지 않고 멈췄고 치유됐다는 것이지, 그 나병으로 인해 입은 데미지는 회복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이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질병, 우리의 어려움, 이 나라의 혼란, 그거에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잃었던 그 모든 것까지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찬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사실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심정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으로 인해 잃었던 그 모든 것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12명의 제자들의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그 혼란, 혼동, 우리가 쓰는 말로 멘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것은 느끼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더 굳건하게 준비되고 단단하게 준비되는 데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모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